예. 자, 우리 영성신학 교재입니다. 교재에, 우리 정 박사님이 페이지를 막 뛰어넘어가는 게 얼마나 부럽던지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영성훈련 교재, 지금 이제 영성훈련 교재는 그 모임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그 모임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실제로 실습을 해야 이 의미를 더 몸에 느끼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을 채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다 읽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오늘은 그 영성훈련 교재에서 말이죠. 맨 밑에 그 2번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삶 찾았습니까? 아니요. 페이지가 없어요. 제 교재의 특징이. 영성훈련의 교재? 예, 영성훈련 교재 2번. 예, 거기서 맨 밑에 예,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네. 자, 그건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특정한 방식에 익숙하다. 맞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정한 방식에 익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여러분의 기질이 있고 또 피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질에 따라 하나님이 느껴지는 특정한 방식에 익숙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비로소 영성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 두 번째 보겠어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다른 방식에는 낯설다. 아주 낯설어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 사시나무씩 떨듯이 떨고 막 이러면 낯설잖아요. 그죠? 저 미쳤나 이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면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꼴값들 떠내 이러는 정도로 아주 낯설 때가 많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제가 그 서울 능동에서 목회할 때는 노인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특이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스 하고 얘기하면 오른쪽 발이 팔짝 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그것만 오른쪽 발이 펄쩍 뛰어요. 아, 목사님 오른쪽 발이 뛰었어요 이래. 그럼 응답 왔네요. 뭐 그 사람은 그게 평생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그게 또 권위가 돼버려. 나중에는 자기가 오른발이 뛰었으면 이건 누구하고도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낯설죠. 무슨 오른쪽 발이 그냥 벌쩍 공중에 뛰는 것이 응답일까? 그게 꼭 다 맞을까? 근데 본인은 그게 응답으로 다 체험해온 거예요. 오랜 세월을. 연로하신 분이 한 80대는 연로한 원로 전사님인데 꼭 자기는 작정 기도하면 응답 올 때 오른발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뭐 오른짝을 띄워주기도 하면서 왜 말씀으로는 말하지 않으실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아니 또 뭐 환상으로는 왜 안 보여주실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다 낯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그러다가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쫓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 너는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 회방죄를 범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귀신을,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거는 망하는 나라지 어디 흥하는 나라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무당들이 그 퇴마하고 또 도승들이 퇴마하는 거, 그거는 급수가 낮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 자기와 대등한 입장의 귀신들은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 회원 의식을 할 때 귀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주로 뭐 시루떡을 갖다 바치고 뭐 돼지머리를 갖다 바치고 돼지머리 입에다가 막 돈 지폐를 갖다 더 넣고 말이죠. 모자랍신다 그러면 또 돈을 또 빨빨새 돈을 또 가지고 갖다 입에다가 끼워줘야 돼요.
근데 결국 나중에 무당이 챙겨서 가져가죠. 마인드 컨트롤하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예. 회사에서 예. 회사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예. 조원들에게 정신 훈련 주는 거. 예. 그 일종의 영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심리학이죠. 심령의 예, 정신의학, 심리학. 이번에 제가 논문 쓰는 그 내용이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심리학과 정신치료에 대한 걸 쓰는데, 심리학에 들어가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무조건 마귀 역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형제들, 즉 바리새인들 가운데 랍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잖아요. 그 당시에 요하네스 뭐 이런 많은 그 유명한 랍비들이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one of 랍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너희 형제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는 그 귀신은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말고도 이런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다른 그 정령 종교 가운데 테마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사들이 잘 쫓아내요. 귀신들 여러분 뭐 TV 특집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도중들이 탁 앉은 자세로 있다가 그 정신병자들 치료하고 하잖아요. 귀신 나가는 거거든요.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을 급수가 높은 귀신이 낮은 귀신을 겁줘서 내보내거나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목사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전에 자기가 섬기던 그런 마귀들에 의해서 테마의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구분이 잘 돼야 돼요. 그 테마의식은 결국은 자기 영을 마귀에게 파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건 뭐냐? 자꾸 뺏는 거예요. 그 사람 거 가지고 있는 걸. 돈을 뺏고 뭐를 뺏고 자꾸 뺏는 거예요. 생명을 뺏고 자꾸 뺏는 거예요. 뺏다가 결국은 죽이는 거죠. 죽인다는 말은 육신의 목숨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것은 영혼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귀신끼리 달래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나가는 테마사의 행동은 궁극적인 축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교우들이 서로 성령의 은사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을 무조건 마귀 현상이라고 정죄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때때로 성령 해방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낯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성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를 척 가서 앉아보고는 뭘 보고 교회를 택하는 줄 아십니까? 뭘 보고? 컴포트. 이 교회에 와서 앉으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하다. 뭔가 뭐가 차분하다. 이러고 편안한 느낌을 그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는 목사님이 설교가 가장 비중이 많겠고, 뭐 성도들의 분위기, 뭐 사랑하는 분위기, 뭐 자기를 왕따 시키지 않는 거, 뭐 이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컴포트, 자기의 그 평안도, 내가 여기 적응하기가 참 편안하구나 하는 그 편안한 느낌이 교회를 정착시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일이 좋다.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때 편안하다. 친구들이 있을 때 불편한 사람 많습니다. 동창회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동창회 나가봤자 자기가 제일 꿀립니다. 동창들 중에 제가 잘 안 됐어요. 제일 안 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부부 동반해서 동창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의 90%가 다 싸웁니다. 봐라. 우리 동창 봐. 남편 잘 만나서 쟤 좀 봐. 쟤 공부 되게 못하던 애야. 그리고 코치질에다가 생긴 것도 얼마나 밉상이었는데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애가 이상해져 좋아진 거야. 다 뜯어 고쳤잖아. 어?
얼마나 쟤 좋아 보여? 뭐 이러면서 남편을 박박 긁는 거예요. 걔 손가락에 찬 거 봤어? 5카라트야. 요즘은 2카라트도 안 됩니다. 5카라트 해야 돼요. 난 교회 나와서 자꾸 머리 긁는 사람들 난 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천성 목사 한울산 기도원에서 그랬다간 그 집회가 끝나기 전에 다 뺏깁니다. 나오라우! 나오! 저 머리 이렇게 훅하시 친 여자 나와요. 딱 나오면 반지 빼. 무슨 사치야. 반지 뺍니다. 딱 빼고 가방 털어. 가방 다 열어봐. 지갑 다 털어. 캐시 다 빼.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죽으러 온 거야. 생명을 안 거둬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거 소유 다 바친 거다. 아멘이지.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선물로 방언이나 받아가라. 딱 무릎 앉혀놓고 라다다다다다다 방언 한번 터뜨려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털린 거지 그날. 아니 그런 걸 맛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거 긁지 않아요. 2카라트 정도 가지고 왜 끌고 뺏기려고. 예. 저는 그래서 그래요. 교회 와서 금속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헌금 때 돌아갈 때 넣어야 된다. 자, 겁을 주죠. 하여간 그래서 자기 가까운 친구들하고 있는 게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성경 공부 모여도 아주 그냥 그 보이지 않는 그 불튕기는 전쟁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뭐 빼기 저건 가짜 아니야. 3,000불짜리야. 뭐 이러면서 뭐 불튀기는 거 대단하죠. 서울 압구전동에 있는 교회에서는 소망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아니죠. 유부녀 유부남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맞는 사람이 많대. 아주 그걸 노골적으로 자랑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치과 의사인데 이거 나하고 성경 피아니스트. 너무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면 이름이 나와서 안 됩니다. 조용하세요. 한 가지만 가르쳐줘야지. 여러 가지 가르쳐주면 나와서 안 되죠. 저하고 성경 공부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놀라 잡아줬습니다. 아니 유부남 유부녀가 성경 공부하다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불튕겨가지고 바깥에서 만나고 그렇게 통관을 했으면 그건 죄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 무슨 죄니? 우리 요 김명자 목사님이 잘 아는 저기 부자촌에 살던 그 어마어마한 그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남녀가 사랑 나누는 게 무슨 성경의 위반이야? 사랑하라 그랬는데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그러면서.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성경의 계명을 어기는 간음이고 불륜이지. 근데 그게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 압구정동의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썩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전쟁의 위기 속에 공산화의 위기 속에 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신자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과 사회의 기준을 척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몇 명 있느냐, 의인 중에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나라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말단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고 1명이 없고 5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전지대, 나는 집에 있는 것이 편하다. 예, 우리 집 아가씨가 그래요. 우리 집 아가씨가 집에 있는 게 편하대요. 자기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집만 좋아하는 여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돌아다니는 여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차원사님이.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너무 많이 일으키잖아요. 남녀도 마찬가지. 농담이고. 아니 뭐 다니면서 건설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죠. 전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남도 도와주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제가 이건 농담을 한 얘기고 집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갔다 오면
집이 좋다, 학고방이라도 집이 좋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체질이 있어요. 집순이, 집돌이가 있더라 그 말이지. 근데 저는 집돌이고 저분은 집손이. 우리는 그냥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책 읽고 뭐 인조해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실속이 있는 거죠. 네. 실속이죠.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나가자. 아우 답답하다 그러면 이제 둘이 딱 밖으로 출장하는 거죠. 뭐 그렇게 놀래세요. 그게 무슨 박수야. 그냥 취향일 뿐이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다 장단점. 부러워서 그런 거죠. 싱글이잖아요. 아, 그래요? 듣기가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이전사님 목회하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짝꿍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너무 시험이 많아서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짝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우리 전사님이 하루에 5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정말 맞춤으로 보냅니다. 맞춤. 옛날처럼 뭐 스튜디오스, 잘 빠진 여자, 뭐 잘 나가는 여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병신도 괜찮습니다. 쩔룩발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수준보다는 약간 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이고, 좋구입니다. 예, 좋구예요. 제가 아주 삽질을 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 친구들을 막 벅적거리고. 그것도 좋은 성격이에요. 각각 개성인데 그걸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막 1년에 몇 번씩 가끔 이렇게 여행을 장거리 가셔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예, 노년에 제일 좋은 게 여행입니다. 여행으로 이렇게 가서 시야를 넓히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장수의 비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요는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지. 예. 3박 4일만 갔다 와도 기본 2,000원 넘으니까. 예. 일주일 넘어가면 5,000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토니가 감당하니까 허리가 휘어지지. 하여간 여러 가지 취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 같지 않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천시하거나 하면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거는 모든 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꼴값하네, 병신이 육값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분은 다 나보다 나은 점이 많다. 저분은 나보다 나은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에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세에 있으면 절대 성령이 인도를 하질 않아요. 제가 오늘도 설교를 연장해서 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낮아지고 굶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 목사님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성령 인도를 받는데 왜 낮아지고 굶주립니까? 그건 아담 조상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범죄했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다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걸 줄이고 굶주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근데 이종수 선사님은 이제 목사가 되면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집을 척척 팔아서 바칠 걸로 지금 기대하고 목사님 빨리 안수만 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없어져야 진짜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려면 낮아지고 굶주려야 되거든. 근데 이종수 사람은 지난주부터 자꾸 저를 금수저를 입고 태어났다 그러는데 아주 미스테이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수저를 입고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재벌집 2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벌집 2세.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크게 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목사 집안은 절대 재벌집이 아닙니다. 요새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목사 집안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금수저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부임할 때 형제가 12명이니까 3명씩 이사를 했어요. 3명씩. 처음에 이사 들어갈 때 위에서부터 3명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장로님들이 놀라 자빠질까봐. 그러니까 가족 수를 비밀에 붙인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 또 3명이 우리 이모 집에 있다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걸 4차례 하니까 12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장로님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가지고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자식이 많았습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전부 다 당황하는 기색이었다는 거야. 근데 제가 무슨 금수저를 입고 태어났습니까? 절대 금수저가 아니에요. 제가 금수저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무섭게 기도한 영적인 유산 그거 하나뿐이죠.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금수저를 입고 태어났다면 그 다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줄이고 굶주리는 체험 그리고 낮아지는 체험을 반드시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되려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줄이고 굶주리는 체험 그 다음에 자기가 낮아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 있는 한 절대로 성령의 인도 안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질 않아요. 내가 킹인데 내가 주인인데 성령이 암만 음성을 크게 들려도 순종을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그러니까 아예 성령이 인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져 있을 때는. 여러분이 낮아져서 하나님 난 나 혼자 하는 힘으로는 안 돼요. 난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일 때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권전사님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예요. 이제 논문 쓰는데. 두 손 들었거든. 하나님 난 이제 포기할래요. 난 못하겠어요. X자로 쫙쫙 그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쫙쫙 써가지고 가는 것마다 쫙쫙.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못 쓰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기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 할래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잘 나가고 잘 쓸 때는 지 생각대로 지고 집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면 내가 지금 줄이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아니 무슨 아멘입니까? 후드 스텝이라도 받으시겠지. 아니 맞습니다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으세요 요즘? 아 어디 가세요? 화장실에. 예. 원래 우리 저 노인들이 되면 화장실 자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최 선생님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이 연세로 지금 학위도 받으시죠? 안수도 받으시죠? 이야, 정말 신사세요. 예. 그 저는 지금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석사 기사하면 교수할 수 있으니까 써먹어야 되죠.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예, 한국에서 헬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 영어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에게 선교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 영어. 얼마나 요령 있게 문법을 가르치고 회화를 잘 가르치겠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걸 딱 우리가 요약해서 배워가지고 짱 하고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영어 선교 영어반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분 잘 모셔야 됩니다. 이 근력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좀 잘 서포트. 김밥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시고 서포트해야 돼. 아니 왜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쪽집게 선생들이 잘 가르친다니까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입이 안 풀렸지만 이제 쪽집게 성경이 딱 쪽집게 가이라면 여러분 된다니까. 해보자고. 예, 해보자고. 나 이번에 놀랐어요. 논문을 제일 먼저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와서 다 했습니다. 이런데 기절을 할 뻔했어요. 다 했습니다. 영어는 아무도 김현숙 저기 전도사님 잘 가르치세요. 물론이죠. 다 잘하는데 이제 이 학원 강사로 헬기를 타고 전국을 다녔으니까 이건 관록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요. 이게 얼른 써먹어야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나이가 있으니까. 120살까지 산다고. 예, 뭐 그러면 더 감사하지만은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 밑에 5번입니다. 교회사에서 발견되는 6가지 운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교재의 핵심이고 우리 영성신학의 핵심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동안에 성령이 면면히 역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성령이 1900년도에 드디어 늦은비 성령으로 역사했다. 랄랄랄랄 방언이 시작했다. 그때만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역사가 시작한 대로 면면히 교회사 안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것이 6가지의 운동으로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을 6가지로 탁 체계를 세운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6가지 중에 첫째는 묵상운동입니다. Contemplative Movement. 4세기에 도시의 삶을 벗어나 수도원과 수도원에서
고독과 묵상의 기도를 중시하며 사막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끈 지도자, 최초의 사막의 영성 이집트의 안토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대표되는 묵상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묵상운동. 이 묵상운동은 무엇을 강조했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강조하면서 이 힘이 타락하는 교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수도원 운동이 이 사막의 영성 이집트의 안토니로부터 시작된 묵상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묵상운동. 얼마나 중요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냐? 성결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A Holiness Movement. 여러분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납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신앙마저도 이신론이 영국에 유행했습니다. 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제 17세기쯤 되면 인간이 성숙할 대로 성숙했다. 원시 인간이 아니다. 이 성숙하고 성인이 된 인간을 더 이상 하나님은 참견하지 않는다. 아무리 인간을 창조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에서 인간들이 자립대로 잘 살아가는 걸 구경하고 있으면서 인간이 자유로이 세상을 운영해 간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이신론이 이게 철학적인 기독교죠. 영국에서 17세기 계몽주의로 유럽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이신론이 판친 것은 누구냐면 프랑클린이라는 그 전기 발견한 사람, 그 사람도 이신론이고, 그 다음에 제퍼슨 이신론. 제퍼슨의 성경이라고 여러분 봤죠? 기적과 이사를 다 떼놓고 나니까 가죽 껍데기만 달랑 남았잖아요. 그죠? 그 제퍼슨의 성경이라고 성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다 뜯어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신론 영향이에요. 관념주의 신앙, 이성적인 신앙. 그것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신론이 오기 전에는 칼비니즘이 유행했죠. 칼비니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인데 이 개혁주의 신앙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주장하는 신학을 주장하는 교단이긴 하지만은 거기 약점이 있다니까. 왜? 개혁주의라는 것은 천주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던 믿음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주의로 치닫는 거예요. 극단주의로. 한 체제를 붕괴하기 위해서 반대 데모를 하면 반대 데모하는 사람은 그 기존 체제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차적으로 개입되고 난 다음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인간의 행동과 행위와 윤리와 공로가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다 똑같은 신학입니다. 뭘 강조하느냐가 다른 거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조건 행동을 주장해서 행동 구원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고 와야만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 똑같은 거야, 결국은. 그런데 이것이 너무 행동적으로 결집이 되다 보니까 연옥에 있는 친척들을 천국에 올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 모금운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대한 것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켜 나간 것이 존 칼빈이고 존 낙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대운동은 극단적인 무브먼트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은 21세기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이퍼 그레이스. 지나친 은혜 때문에 교인들이 타락했다. 지나친 은혜 때문에 교회가 부패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할 게 없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농땡이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위클리 신학대학에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첫날 입학식 날 학위증을 다 논아주고 졸업장을 다 줘버렸어. 그 다음부터 출석을 잘 하겠어요? 학교 오겠습니까? 제 시간에 학교에 오겠어요? 농땡이들 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미 다 졸업장 받고 학위증 받았는데 농땡이 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하이퍼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미 천국의 아름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껏 사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게 아닌데. 그렇지요. 요즘 교인들, 장로교인들 중에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중직자, 성직자 이르기까지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17세기의 계몽주의를 만나면서 더 타락한 거예요.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나온 것이 존 웨슬레의 성결운동입니다. 너무 타락하니까 웨슬레가 거룩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화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 성결운동입니다. 존 웨슬레의 성결운동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임택규 목사님 칼빈 신학을 다 명강히 했지만은 그분의 본 마음속에는 웨슬리안 신학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죠. 웨슬리안 신학. 왜냐하면 서울신대를 졸업하려면 웨슬리안 신학을 딸딸 외우지 않고 달통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니까 웨슬리 신학을 한 거예요. 웨슬리 신학은 뭐냐?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 윤리성을 회복할 목적으로 친구들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그룹을 조직하죠. 그 홀리 그룹 조직 메소디스트 규칙적이라는 그 그룹이 나중에는 감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18세기 이후에 영국과 미국을 완전히 휩습니다. 완전히 휩쓸어요. 성결운동입니다. 홀리네스를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들의 이 두 권 제사장 모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거룩이 써 있어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온전하라. 여러분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주변의 친구들하고 분쟁하고 부부끼리 분쟁하고 친척과 분쟁하고 교인끼리 싸우고 분쟁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윤리적인 생활, 성화된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그것도 주님을 뵙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진흙탕에 굴러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죄를 마음 놓고 짓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도 지워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봤죠, 여러분? 네, 봤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18세기 성결운동이 맥힌 거예요. 너무 타락해서. 진젠돌프 백작의 17세기의 경건운동도 장로교의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리스마 운동이죠. charismatic movement는 17세기부터 조지 폭스가 이끄는 퀘이커 교도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퀘이커 교도는 미국에 이주한 교인들입니다. 이 조지 폭스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조지 폭스가 이끄는 퀘이커 교도들은요.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떨리는 현상으로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어도 다른 예배 순서가 없어요. 신비주의 운동이 본래 그래요. 순서가 없습니다. 모여 있다가 누군가가 성령이 임해서 떨리면 이게 퀘이커입니다. 퀘이커가 떨린다는 얘기예요. 떨리면 떤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린애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영화에 우정 있는 설복이라는 서부 영화 보면 퀘이커 교인들이 둥그렇게 성전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2시간이 가도 조용히 묵상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꼬마가 너무 답답하고 지쳐가지고 막 너무 그냥 힘드니까 자기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떨리지도 않았는데 딱 일어나서 God is lov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박수 칩니다. 이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아마 떨어서 일어나서 설교했나 보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머리 좋은 애죠? 서부 영화에 나온 거 봤죠, 여러분? 이렇게 신비주의 운동인데 이게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이 무브먼트가 초교파적으로 지금 미국 교회에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하는 교단들은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성령의 역동성을 주장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안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차서를 따라 방언하고 방언하는 사람 통역해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은 나중에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해야 되고 예언도 차서를 따라야 되고 예언도 나중에 하는 사람이 예언을 계속해야 되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방언 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분별하겠다 그럴 때 no, 분별을 거부하면 여러분의 은사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건 가짜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질서를 지켜요. 위임 권위를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은사 받으면 따로 자기 집에 가서 지하실에 예배방 차려놓고 바깥에 기도 뭐라고 붙여놓고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사람 받고 또 더 나가서는 복채까지 받으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점점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리스매틱 무브먼트는 조지 폭스로부터 샘플로 시작되는데 오늘 21세기에 무섭게 펜타코스탈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이런 영적인 은사운동이 퍼지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이죠. 절대적입니다. 저도 뭐 그런 캐리스마 운동에 푹 빠졌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은사도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바이엘 가지고 계속 연습하다가 쇼팽의 어려운 곡도 연주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처음부터 숙달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기능 가운데 은사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조금씩.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진 만큼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은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은사도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은사가 임하기도 하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은사가 발전하지요. 발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네. 사회정의운동이 있어요. 사회정의운동은 12세기 아시시 프란시스가 이전에 부유한 아들의 상인의 아들의 삶을 버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불구자를 돌보는 일을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 당시에 타락하죠. 그리고 너무 성직이 돈 주고 매매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죠. 돈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불구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출세를 교회를 통해서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음성을 듣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죠. 탁발 수도승이 됩니다. 즉 머리도 깎고 신발도 벗고 거지 모습으로 교단을 만들었죠. 이게 프란시스 수도회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가톨릭 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교황들도 막 이단시하려고 그랬고 소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 수도회가 가장 캐톨릭의 큰 교단이 됐습니다. 질병과 가난을 떠안은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 사회정의운동, 소셜 저스티스 무브먼트가 한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전도운동이 있죠. 복음전도운동은 이벤젤리칼 무브먼트입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로부터 복음전도운동이 시작되죠.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흥강사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설교의 파워로 종교개혁이 확산된 거예요. 부흥강사예요. 그 시대에. 즉 복음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가 성경을 통한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 전도와 선교,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까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확산된 것은 그가 그냥 사자처럼 포효하는 메시지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전도 운동은 16세기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됐는데 현재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빌리그리암. 빌리그리암이 종교다운주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현대까지 대표되는 사람은 빌리그리암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전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하죠. 복음 전도 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육신 운동이 있습니다. 성육신 운동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으로 현실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것을 18세기의 진존델프 백작이 실현시킵니다. 여러분이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죠. 헤르누트 공동체. 모라베안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은 형제의 서약을 결성하면서 분열되었던 그들에게 화합이 되니까 성령이 강림했어요. 화평이 임하는데 성령이 오십니다. 모라비안 교들은 빵을 굽고 가르치고 바느질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즉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웃을 도우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계 선교를 100년 이상을 이루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신앙생활은 쉬워요. 주일날 교회 와서만 겸손하면 됩니다. 우리 누나가 이러더라고. 어떤 누나가, 뭐 목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연기하면 되잖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나 같은 위선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기하면 되지만 보통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교인들이 다 안다고. 다 알아. 일주일만 한 번 연기하고 딱 심하이 하고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그냥 네 멋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내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서로 빵 먹고 식사하고 애들 같이 봐주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건 지옥 같은 진짜 훈련인 거예요. 지옥 훈련입니다.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 오셔서 설교학을 인텐시브로 하루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3시간씩 해줄 우리 조윤구 박사는 이게 북가주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공동체 교회를 시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야, 축복하기는 그냥 공동체 교회 하다가 너 죽는다. 지금 얼마 전에 만났더니 얼굴이 쏙 빠져 헬쑥해. 어떠니? 그랬더니 공동체 한 사람은 떠나지는 않아요. 그렇지? 장점 많지?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많아요. 공동체 시작해서 집을 다 같이 다운페이 해가지고 4플렉스, 5플렉스를 저 오클랜드에 산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버클리는 새로 산 거고, 오클랜드 샀는데 오클랜드가 90% 올랐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돈 벌었네. 그래서 버클리에 또 하나 차린 거야. 그 돈 버는 걸로 공동체 교회를. 그 지금 몇 년 한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한 데가 피스투스 교회예요. 그분이 고신대학 나오고, 제가 고신대학을 군대 가기 전에 1년 부산 다녔기 때문에 후배 같아서 너무 제가 사랑하는 목사인데, 이번에 이제 설교학 가르치러 올 거예요. 그분은 아주 설교학에 달통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설교학 배우면 명설교자가 될 거예요. 달통했어요. 그 사람은 전공한 거니까. GTU에서. 공동체 생활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토레 신부님도 그래요. 사람들이 나같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하고 공동생활 무섭게 어렵습니다. 네, 맨날 감자탕 하나에다가 빵 조각 2개, 점심때 가면 밥이 그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처럼 8시간 노동들 다 시키잖아요. 거기 놀러 온 사람도 다 노동시켜요. 저도 거기 가면 노동하러 나갔어요, 낮에. 뭐 돌멩이 담이라도 쌓아야 돼. 그래야 저녁 먹을 자격을 주니까. 아니, 토레 신부 같은 그 80살 노구 목사님도 공동체 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는 거야. 자기 화장실 가는 것도 화장실 가다 만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우리 회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회장님이 지금 꿈이 그건데, 그 지금 땅만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땅값은 싸, 땅값은 싸. 무슨 교회예요? 거기 그 좋은 목사님은 피스투스. 진짜 오실 거예요. 또 가고 싶으세요? 가을학기에 오세요. 설교학. 가을학기에 설교학. 그럼요. 남편이 오신다는데 오셔야지. 옆에 딱 매미가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학. 이건 그분 설교학 아주 그냥 제일 최고요. 전공입니다. 예.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저 매일은 못 가요. 공동체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3시간씩 묶어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묶어서 하자. 묶어서. 12시간이니까 뭐 4분만 오면 되잖아요. 묶어서 합시다. 좋다. 네 맘대로 해라. 묶어서 하면 이정순사가 제일 좋아하지. 빨리 학점 따니까. 빨리 따면 빨리 목사 되니까. 하여간 공동체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파자마 빠름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보면서 목사님 집에서 목사 된다는 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지금 사는 게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목사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기도가 요즘 많이 시간이 줄었네요. 딱 이럽니다. 뭐라고 안 해요? 아주 집에서 목사 노릇하는 거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어라고 안 해야죠, 목사님은. 집에서도 목사가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영어라고는 못 살아요. 집에서도 목사가 아니면 집에서도 내가 목사가 아니면 자기는 보따리 싸겠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못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 친구 10명의 이름을 하루에 하나씩 저한테 던져주고 응답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친구 보지도 않은 친구를 응답을 그 친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르쳐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가르쳐 주더라니까. 환상으로 동영상으로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제가 전화 걸면 어머 대강 맞네. 그러면서 또 다음 이름을 또 하나 또 던지는 거야. 야 미치겠대. 예 미치겠. 예. 그러면 포스트에는 예언자가 될 수 있겠네요. 이미 저는 예언자죠. 걱정하지 마세요. 고층 테일러는 그 샤머니즘에서는 그건 또 무슨 소리? 그거는 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요. 김지롱 목사님이 하시는 게 지금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건 둘의 마을. 네, 둘의 마을. 네, 그것도 공동체지만 그런 이제 농경 공동체죠. 농경. 네. 이 근데 어쨌든 이 18세기 진젠돌프의 헤르누트 모라비안 이 공동체, 헤르누트 공동체 아주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파급 효과도 크지만은 자신이 그만큼 희생해야 돼요. 섬기는 자야 되고 일생생활 속에서 주의 종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박사를 만나는데 얼굴이 헬스가더라고. 시달려가지고 헬스가더라고. 힘들지 그랬더니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조영구. 예. 뭐 인터넷 찾아보시려고요? 네. 인터넷의 여왕이시라서 딱 벌써 조영구. 오클랜드 교회죠? 예, 피스투스. 이제 그분 오면 제가 그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 회장님이 기다리시니까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공동체에 대한 꿈이 아직도 식지 않거든요. 우리 사모도 아직도 식지 않았어요. 그 우리 사모님은 맨날 그 인터넷에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랜드. 땅값 제일 싸고 경치 좋은 데가 어딘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운데는 채플. 사이드로는 숙소. 기도실. 바깥에는 농장. 작업자족. 그래서 짐승표 안 받아도 거기서 다 먹고 살게. 그 다음에 태양 솔라 시스템. 예, 그 다음에 펌프로 물 올리고. 그 다음에 예, 공동체 지금. 그래서 맨날 여보! 자지로 좀 뛰어가면 야 여기 싼 땅 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후리몬트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싼 땅이 있을 수가 앞에 호수가 있어. 에리자베스 호수래. 우리 그거 맨날 소풍 가던 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인터넷 회사에서 잘못 올린 겁니다. 어쩐지 땅값이 싸. 후리몬트의 땅값이 그렇게 싸면 세상에 안 살 사람이 없어. 60에이커에 5만 불.
진짜요? 그것도 엘리자베스 호수가 바로 앞에 있어. 그럼 그 언덕 위에다가 공동체를 지으면 맨날 호수 바람을 보면서 엘리자베스 호수가에 산보 나가고 여기 훌문도 여기. 또 가까워. 거의 사모가 신받다 그래가지고 막 나를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이거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여보라고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나온 거다. 이런 땅이 없다 프리몬트에. 그랬더니 그 LA에서 자다가 전화 받았어. 그번에 그거 맨날 잘못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아우 귀찮아 죽겠네. LA 땅 사슈 이러더라고 거기서. 미국 사람이. 어쨌든 헤르누드 공동체 이게 성육신 운동입니다. 이게 파급 효과가 커요. 아주 도 아니면 뭡니다. 이거는 도 아니면 뭐예요. 아주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세계의 선교사가 나가고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1835년 5월 1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8시 45분에 성령이 그에게 모라비안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불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받으니까 막 무너지고 떨어지고 그냥 소리가 요란하네. 예. 이종수 선생님도 불 받아가지고 그냥 예. 모라비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5분간 휴식하고 9시까지 뭐 20분간 마지막 시간 하죠. 5분간 휴식.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들 하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 맞아요. 인물 자신. 미나. 이거 벌써 우리 인터넷에 여왕 되시는 헬렌 전사님이 찾았네. 우리 조영구 목사님. 설교학으로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 아주 지혜롭게 생긴 인격자. GTU에서 장학생. 아, 똑똑해. 이번에 교사로 오셔요. 이분 내가 무엇이냐라고 초려했어. 삼고초려. 삼고초려. 자, 이렇게 6가지의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현상들, 그 현상이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극단적인 불균형의 예가 있습니다. 교회사 6가지 운동은 주님의 삶의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운동이 극단에 치우치기도 했다. 각 영역에서 자기의 개성만을 강조하는 게 뭔가? 극단적인 결핍 현상을 이제 우리 밑에 예를 들어요. 전혀 창의적이지 못한 묵상가. 맨날 묵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창조적인 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균형이죠. 그 다음에 죄만 주목할 뿐 긍휼이 없는 도덕주의자. 맨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남의 약점, 죄만 지적할 뿐 사랑이랑은 없고 긍휼이 없어요. 그건 도덕주의자죠. 율법주의자죠. 그 다음에 복음 선포에 게으른 은사주의자들. 날랄랄라 따따따따따 방언통변하고 예언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안 해. 그 복음 선포에 게으른 은사주의자. 이거 불균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운동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그 사회운동가들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데모운동, 사회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복음전도자. 막 메시지는 파워풀하고 자신만만하게 증거가 들어가고 막 목소리 톤이 높은데 성령의 도움이 없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메시지 설교가 톤이 일정하면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그냥 재능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수 전사님이나 우리 에스더 정 전사님이 평소에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강조할 때 그 톤으로 나가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설교할 때는 그 톤을 계속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도움이 필요 않는 복음 전도자가 있다는 거죠. 막 메시지는 잘 증거하고 막 전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 북가주 저 어디입니까? 사스타 휴양지, 사스타 저 북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베델교회 유명한 교회 있죠. 여러분 알죠? 미국 베델교회. 이 사람들은 마켓플레이스 전도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도움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면서도 성령을 기다려요. 성령이 저 사람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가.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5살 난 딸을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해줘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접근합니다. 얼마나 복음 전도가 효율적입니까? 당신이 얼마 전에 딸을 잃으셨죠. 그러면 무조건 펑펑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그냥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운동이 베델교회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필요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무조건 전도하러 막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이디어, 성령이 주시는 환상, 성령이 주시는 무슨 어떤 자극 이런 걸 기다리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니드를 타칭할 때 복음이 쏙 들어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한답시고 환자한테 당신 뭔가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딥에 누워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당신 뭐 회개할 때 있을 것 같아. 회개해. 그럼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네, 그러죠. 그럴 때는 성령의 감동이나 은사가 없으면 위로를 하는 걸로 시작해야죠. 근데 성령이 또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인간이 간통죄를 범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짜고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며시 돌려치기로 얘기하면서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해야죠. 하여간 이 주의 종들은 성령이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수록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게 은사 개발이에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회개시키고 치유가 오는 은사를 주게 하고 하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원인과 결과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까꾸러지는 거예요. 저는 생전 처음 만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목사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려고 안수를 딱 하는데 이분이 어떤 해변가에 파도가 팍 치는 해변가 주차장에 자기 차를 파킹해 놓고 핸들에 막 얼굴을 묻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아내를 잃어버렸나 자식을 잃어버렸나 애들이 마약을 하나 무슨 걱정인가 하고 있더니 성령이 딱 말씀하기를 이 아들이 너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다니는 목사와 갈등하는 교회도 이 사람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산호세 얘기입니다. 산호세 얘기. 그 교회도 자기가 헌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목사는 이 사람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제외시키고 나가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분이 슬프고 괴로워서 해변가에 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하고 자식한테 얘기하면 그 교회에 정이 떨어서 교회를 안 나갈까 봐 자기 혼자 막 소화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딱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네가 해변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핸들에서 얼굴을 파묻고 교회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한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통곡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만 홀로 외톨벽이가 되고 왕따가 된 줄 알았더니 목사가 다 교인들을 포섭해서 자기를 완전히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언의 교회 주인격이잖아요. 교회를 자신이 사비로 사서 드렸고 그 교단이 고신파예요. 고신파는 꼴통품입니다. 이제 고신파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고 저도 고신파에 처음 신학기를 들어서 고신파가 뭔지 알아요. 그 고신파가 어떤 교단이냐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가서 순교하거나 감옥에서 풀려난 목사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통품들이야. 그잖아요. 부산에 주로 많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에 제가 신학대학 군대 가기 전에 1년 다닐 때 3.1교회 고신파교회 나가서요. 거기서 전도사 했는데. 네, 전도사 했는데 아주 거기는요. 설교가 1시간 넘어가요. 1시간 반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주일 설교하고 난 다음에 휴식 시간에 점심시간에 양푼에다가 하나는 쌀밥 잔뜩 하나는 곰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겉절이 3개 삼각 삼위일체 딱 갖다 놓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시간 성경 공부야. 이렇게 꼴동분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막 신학교 간 신앙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 선배들이 딱 와가지고 이 성경책으로 제 대갈림을 팍 때립니다. 절제! 이거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이제 묵상기도로 들어가고 답답하니까 송도산 뒤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맨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주야! 제가 순복음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 걸 거길 저희 아버님이 보낸 거예요. 너는 장로에 가서 한번 목회해봐라. 보낸 거예요. 보내도 제일 꼴통품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대 가기 전에 죽사게 거기서 훈련받고 고생하다가 제대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학교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그 고심파와는 헤어졌는데 바로 그런 고심파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옵니다. 그 목사님 왔다고 해서 그 꼴통품은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공동체 교회가 어떤지. 또 설교학은 또 이분이 잘하니까. 여러분 설교 하나 띄면 목사로서는 최고지요. 한번 기대를 거세요. 이번에 가을 학기는 교수님들이 싹 다 체지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시험 들었던 이 목사님도 가시고 또 우리 정 박사님은 그동안 너무 애쓰셔서 이번 졸업식으로 또 가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들이 동부 명문대학에 성서신학 전공하신 이번에 그 여러분 논문 심사하시는 분 그분하고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고 또 이제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또 교수님도 체인지가 돼야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바뀌었다가 또 모셨던 분 다시 모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불균형적인 복음 전도자는 성령 도움이 필요 없는 전도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한 템포 놓쳐야 돼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나나 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여러분 노래처럼 내가 윤복희. 예, 그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전도도 성령님 제가 어떤 분을 만날까요? 저분을 만났습니다. 저분은 사정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질문하는데 답하다가 요한복음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질문 안 하면 하나님도 침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문하면 꿈이라도 가르쳐 주시고 환상이라도 보여주고 기도할 때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별 방법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설거지할 때도 여러분 자꾸 질문하세요. 한 분 질문해서 대답이 없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러면 자꾸 설거지 산더미 같은 거 끝날 때까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지겨워서 이것이 얼마나 설거지하면서 따끄따끄러면서 하는지 내가 특 싫어 죽겠다. 그래서 설거지 끝날 즈음에 딱 키를 던져줍니다. 정답을 딱.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사모예요. 설거지를 전부 다 제가 전담인데 어쩌다 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지 그때 설거지할 때 그냥 딱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럼 둘이 또 세워하는 거지요. 무슨 응답 받았다고. 내가 이거 이렇게 캐셔하고 질문했는데 설거지 끝나는 순간 왜냐면 안 끝나고 하면 그냥 두고 나 시킬까봐 끝날 때 응답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역시 주의 종의 편이야. 자자자자. 예,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앞으로 2시간 남은 거 잘 활용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록은 꼭 제가 다루고 지나가겠어요. 탑인가 단인가. 요건 이종수 전사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 탑인가 단인가. 우리 이종수 전사님이 앞으로 할 것이 단을 쌓는 것인가 바벨탑을 쌓는 것인가. 예, 요거 2개 중에 이제 이 전사님 때문에 요건 꼭 하고 지나가요. 앞으로 2시간.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처럼 단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창원사님 가정의 스케줄상 제가 대표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몸의 장애와 감기와 고단함과 피곤함과 졸림을 무릅쓰고
부족한 종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고와 수고를 결단코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열매로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더욱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므로 서로를 사랑하며 협력하며 앞으로 교단적으로나 기도원적으로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고 가는 길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티켓 띄지 않고 사고당치 아니하며 항상 건강하여 주님만을 위해 사는, 주님만을 섬기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종의 길을 택한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오니 먼저 주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선포처럼 저희도 우리의 스승 되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라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이 겸비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시옵시고 종북 좌파와 그리고 김정은의 체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심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기독교인 교우들과 북한 동포를 신원하여 해방하여 주시옵시며 이 미국의 트럼프 지세와 마이크 펜스 지세에 종교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공중 휴거, 메이저 휴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는 저희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